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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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받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말씀 전하시는 평경원 선생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할 발걸음들이 주님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중고등부 모든 심령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열되고 찢겨진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를 봉합시켜 주시며 온 국민이 다시 하나가 되어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사역의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늘 지켜보호해 주시고 공부하는 손에 지혜를 더하시며 늘 기도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존전 앞에 아름답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평경호 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에스라의 입술이 되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고백이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불과 6절밖에 없거든요. 6절밖에 안 된 이 짧은 시 안에 그의 모든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거 암송을 워낙 많이 하고 이 찬양이 워낙 많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시편은요 제일 많이 성경에서
중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시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이 시편의 이 고백이요, 그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노래에, 시에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데 얼마나 그 표현이 아름답고요. 일단은요, 여러분, 뭐가 최고냐?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린애들도 유치, 유소년, 중고등, 청년대학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이 다 이해가 되게 써놓은 거예요. 와, 입이요 여러분 딱 벌어지. 와,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 안에 그거 쉽다고 해서 여러분 내용이 없느냐?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기에 나에게 부족함 없습니다. 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게 첫 마디입니다. 첫 노래, 첫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첫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다면요, 뒤로 이어지는 2절부터 뭐 3절, 4절, 5절, 6절은요 쫙 풀리는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아, 이래서 이 뒤가 이렇게 착착착 가는 거구나. 야, 놀랍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달고 이 안에서 놀라운 다윗의 지혜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요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앞을 좀 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앞을 집중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세요. 목자.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이 정확히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시편이요, 여기 시편 똑같은 데인데요, 78편 좀만 넘겨서 7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7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7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딱 보고 얘 귀하다, 얘 믿음 있다, 딱 택하셨는데요, 어디서 택하셨냐? 다윗을요,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고. 조금 더 보면 여기 71절에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71절에 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 얘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언제? 목자일 때, 양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고 막 이렇게 양들 보살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는 게 72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아, 너 양을 기르던 그 모습으로 내 백성을 길러라. 너 양을 지키던 그 용맹함으로 내 백성을, 양 지킬 때 얼마나, 여러분, 양을 지킬 때요,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냐면, 여러분,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여러분, 들판이니까요. 그때 당시 몇천 년, 이게 동물이요, 우글우글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불과 조선시대 몇백 년 전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사자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양이, 여러분, 곰이나 사자에게 잡혀가면 다윗아, 너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건져내왔던 것처럼 내 백성이 길을 잃어버리면 너 끝까지 가서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줘라.
내 백성을 내게 맡기리니 그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목자라고 하신 이유,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셨는지, 백성을 맡기셨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요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어디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아, 얘 양 잘 돌보는구나.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요. 여러분 다시 시편 23편 1절 계속 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목자가 그리고 어떤지 다윗은요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목자였으니까요. 다윗이 목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였다면, 전 운동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러겠죠. 여호와는 나의 감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코치시니, 만약 여기 군인이 있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시니, 이랬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은 특별히 다윗이 모든 그 환난과 역경을 지나고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쓴 시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봐요. 저도 근데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러한 이야기를.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고백들, 이 완전 이 뒤에까지 가면 완전 확신과, 이거 완전 확신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전혀 의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요, 여러분, 지나고 나고 경험한 뒤에 자신의 이야기, 경험 중에는 사람이 잘 모를 때 있지만 경험하고 나서는 이거 맞다라고, 난 이렇게 했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고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영혼이 막 낙심될 때 다윗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었겠죠. 다윗도 사람인데 여러분, 무서울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걸 보고, 아,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또 사망의 음침한 두려운 그 골짜기 지날 때도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막대기랑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시는구나. 아, 나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와라. 내가 또 걸어갈 수도 있다. 나한테 또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 이 다윗의 후반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이 나왔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좋은 것만 알아도 어려움 한 번도 안 겪었다면 1, 2절 정도만, 아, 푸른 풀밭으로 놓이시는 거야, 여기까지만 썼겠죠. 근데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확실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1000번 만번 믿었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상황 저 상황 다 인도해 주시더라. 어떻게? 목자와 같이. 완벽하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걸 우리가 듣게 되니까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우린 미래를 모르니까요, 먼저 간 사람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요, 우리가 그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려움도 오죠. 안 어려움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증이 있고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길은요. 이 다윗의 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이제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면요, 다윗은 여러분 이 목자가 된다는 것, 반대로 자신과 또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보는 우리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걸 보는 우리는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내가 양이라는, 양.
다윗은 지금 내가 양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1절을 잘 풀면 제가 2절부터 6절까지 그냥 놀랍게 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실 여러분 다 말씀을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서 1절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절을 깊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자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금 이 9절에서는요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1절에는 다윗이 어떠한 신앙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느냐는 정확한 다윗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건지는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시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사실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어느 교회 조금 다니면요 압니다. 그 아는 거 중요해요. 사실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아니요 어쩌면 훨씬 더더욱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나 안 되는구나 이래야 주님 믿죠. 여러분 나는 진짜 오직 주님, 나라는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다 알시잖아요.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절대 못 사는데,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데, 씻음 받을 수가 없는데요 죄 씻음이 없는데 예수님 없으면,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귀한 것은요 그 관계를 가장 잘 알려줘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 쉽게요. 어린이도 알 수 있어요. 어린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코치시고 감독이시고 대장이기도 하세요. 전사님 맞다고 봐요. 전사님 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감독이 되어주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전술적으로 사용하지. 나의 포지션을 알고 계시겠구나. 날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나의 감독이시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훈련시켜서 전쟁에 내보신 나의 대장이 되시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목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뭐 군대 없어서 목자라고 했을까요? 목자란 말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오히려 군대라고 하는 게, 대장이라고 하는 게 더 멋있잖아요. 감독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요 군인의 신분도 있었어요. 군인 생활했었어요. 그러다 왕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싸움 잘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었어요. 엄청 싸움 잘하는 군인. 그 전술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리고 왕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 왕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라고 해도 되는데, 대장과 부하 다 그 사이도 잘 앉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도 다 잘 아는데요. 그 모든 거 다 겪고 났는데 왜 목자신이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가장, 여러분 이 말이 가장 하나님과 그 다윗의 사이를요 잘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요 다른 것도 잘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표현이 돼요. 그러나 주님과 인간의 관계, 다윗이라는 이 인간, 내 자신을 잘 아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거 생각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 더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아까 목자시면 우리가 다윗은 자신을 잘 알았는데 자기가 그러면 누구겠어요? 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이건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앞부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양이랑 가장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을 이렇게 볼 때요 제일 비슷한 게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제일 다른. 왜냐면 우리가 봐야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무슨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다윗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람이 보면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잘 알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야기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양이 어떠냐 그걸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 가지만 딱 이야기 드릴게요. 짧게요. 첫 번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막 이렇게 방향 감각이. 양은요 목자가 없이 그냥 지들끼리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이놈은 저리 가고 저놈은 저리 가고 또 이리저리 가고, 이놈은 이리 가자고, 야 일로 가야 돼, 여기가 맞아, 저놈은 저리 가야 돼, 그리고 저리 가자 하고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한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 집을 잘 찾아가요.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양은요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못 찾아온대요. 양은 집을 못 찾아온. 모든 동물이 어렵게도, 여러 강아지 한 마리도요 막 백구가 막 부산에서 서울 온 그런 내용도 진짜 7화로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 텔레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동물들은 자기 집을 잘, 철새도 막 몇천 킬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잘 찾아는데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요. 그 쉬운 요 코앞도 잘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양은요 여러분 찾아오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목자가 직접 찾아와 줘야 된대요. 목자가 항상.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 자신을요 그 스스로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요 양은요. 양이 무기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아주 작은 동물도요 여러분 무기 있습니다. 막 파리도 날라는 다녀요 여러분. 파리도 샥 피해요. 이렇게 피하지 않겠습니까? 모기도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 휙 이렇게 빨아먹고 확 피하면, 지금도 이건 먼지구나, 이걸 얼마나 잘 피하는지 몰라요. 파리도 잘 피해요. 근데 양은요 오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잡아먹혀요. 피할 길이 아주 조그만 요만한 것, 카멜레온도 여러분 색깔을 딱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색깔, 여기 보면대 색깔이 비슷한데 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 보면대, 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보면대처럼 되고 이렇게 색깔도 변해요 여러분. 근데 양은요 색도 못 변해요 여러분. 무기가 다 있는데, 조금이라는 거, 약간의 자기의 그 무기가 있는데 전혀 자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아예 무방비예요. 무방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잘 기억하세요. 양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굉장히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돼요. 실제로 양은요 여러분 깨끗해 보이거든요. 되게 하얗잖아요. 양 하면 되게 깨끗하고 냄새 안 날 것 같잖아요. 냄새가 엄청난데요 여러분. 한 어떤 목사님이요 이게 이스라엘 갔다가 양이 늘 깨끗하다는 생각, 양을 안 왔다가 이 냄새가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그 뒤로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고 뭐 이렇게 막 농담으로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양이 냄새가 나요. 목자가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병도 그래, 계속 오염에 그냥 오염이 잘 되거든요. 워낙 그 털 안에. 그래서 질병에도 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요 아예 그냥 자식처럼, 목동은 아예 막 그냥 같이 삽니다.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요 이 목자는 모든 것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기르고 양육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양 같은 나의 목자시니까, 다른 목자도 아니고, 다윗 자신도 목동으로요 얼마나 정말 최고의 목자였어요. 다윗은요 이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요. 이거 사무엘상하 이런 데 보면요 그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성실하기뿐만 아니라 용맹하기도 하고 그냥 가서 잘 지키고 구해오고 막, 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본인도 이렇게 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야, 완벽하다. 이거 완벽하구나.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요, 중고등학교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 한 구절에요, 여러분, 이 1절 한 구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보혈, 또 전적인 그 은혜, 전적 은혜, 칼빈이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모든 신학이요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요. 이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요. 이 시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무슨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어려서부터 무슨 조원 선생님한테, 알렉산더도 막 선생님, 조원 선생님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뭐 가정에서 교육받았냐? 아, 전혀 그렇죠. 이쁨 받았냐? 이쁨 못 받았어요. 아예 막내,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그 밖에서 있었으면 뭐 초등학교나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아니,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저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 어린아이 모든 이들이 다 알게 한, 이렇게 쉬우면서도 이 안에 모든 신학이 담겨 있으면서도 이 안에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신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위에 글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 신앙의 글을 쓴 거예요. 이 신앙의 기반, 이 삶의 기반 위에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과학을 그렇게 해보세요. 연구를 그렇게 해보세요. 학문을 그렇게 해보세요. 운동을 그렇게 해보세요. 빌딩을 거기에다 세워보시고, 집을 지을 때도, 내 삶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그 신앙의 기반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우리가 양이라. 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안 씻어주시면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기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 하나, 지금 이 시대에 질병 하나 와도 우리가 못 감당해내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압니까? 여러분, 전혀 앞길을, 이리저리 우리가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뒤로 6절까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담겨있는 은혜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 말하고 하나씩 다 풀어두고 시간이 많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다는 못하지만 이걸 보면서 6절까지 보면서 와, 너무너무 놀랍다, 한 절 한 절이.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이 1절이 잘 풀린다면 이 밑으로 그냥 쭉 이 문이, 아까 신앙 고백 이야기했잖아요. 이 문만 딱 열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이거를 던져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쭉 내려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지혜와 명철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잘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 다윗이 잘 배워서 이렇게 놀라운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신앙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첫 시작 1장 7절에 말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전하지는 못해요. 이제 뒤절부터는 그 깊이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관계를 이제 조금 알았으니까,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 양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관계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밑에 이제 요 밑으로 좀 한번 이제 띄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
9절까지는 조금 빠르게 한 절씩 그 핵심만 보면서 하나씩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뒤에 34편 이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구절이 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냐면요. 여러분 이 설령 여러분 이 동물의 왕 맹수는요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여러분 다 깔린 게 여러분 다 초식 동물이니까 그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물이 그 사자가 젊은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젊은 사자가 굶주려도 그 젊은 사자 절대 망할 일 없는 그 젊은 사자가 굶주려도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빌 게이츠랑 워런 버핏이 이런 코로나가 와도 절대 안 망해요. 아무 일을 계속 안 해도 자자손손이 잘 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가졌는데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줄이더라도 너는 안 줄인다. 너는 안 줄인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가 인도하시는 곳의 첫째가 어디냐? 푸른 풀밭. 그건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곳, 항상 물가 그늘진 곳. 여러분 물가 옆으로 쭉 물이 흐르는 고인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내 영혼을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생이란 말의 뜻은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나 죽었다 나 진짜 망했다 사울한테 쫓기면서 나 완전히 큰일 났네.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나 이제 인생 망했다 나 학교도 나 완전히 망했다. 근데 소생시키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이요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인데 그의 자녀를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백성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냥 살리고 끝이냐? 아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은요 이 말은요 여러분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이야기하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 잘 믿는 그 길로 오직 예수님 잘 믿는 길만 택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살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요. 이것은 여러분 또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요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경험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양은요 항상 목자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웠는데 왜냐면 맹수가 오니까요.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니까 으르렁거리고 오니까 자기 두 눈으로도 보니까 위기가 오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날 공격하는데 탁 목자가 어떻게 이기냐 여기에 바로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할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먼저 막대기는 제가 이게 딱 지킨다는 것부터 했으니까 막대기는요 보호용이. 막대기 요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아예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짧고요. 여긴 크게 뭉뚱해요. 그래서 이걸 잡고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 사람들은 이걸 갖고 다니면서요 잘 던져서요.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게 이걸 해가지고 땅 던져가지고 탁 맞춰서 죽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양을 끌고 딱 도망갈 때 여러분 이거 갖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갖고요.
막다기가 아니라 막대기 갖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갖고 싸우고 이거 갖고 치고 그 끝에가 무거워요. 그래서 빵 치면 그냥 한 방에. 그걸 어렸을 때부터 목동들이 훈련을 한대요, 여러분. 그 막대기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지팡이로 또 아니하시는 건 뭐냐? 지팡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 뭐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이렇게 양이 멀리 있으면 양을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이거 가서 손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대기 긴 막대기 갖고 끝에 이렇게 휘어있죠. 이리저리 가니까 양은요 또 시야가 어두워가지고 이리저리 간대고 그래서 이 꼬챙이 갖다가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또 긴 거 갖고 여기 톡톡톡 엉덩이 쳐서 막 세게 때려도 이리 안 가.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톡톡 아니야 이쪽으로 톡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이렇게 갈 때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서 오면 그 맹수 오면 이걸로 탁 싸우고 다시 톡톡톡 맹수 오면 다시 이걸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지켜주신다. 그걸로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건드심, 붙드심, 지팡이의 터치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이렇게 하나씩 쳐주시는 거야. 그 사랑의 그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움에 빠졌을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워하지 말. 주 오셔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그 지팡이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빠르게 왔죠,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5절 아니 마지막이 아니네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 이거는요 무슨 선물이 아니라 식탁을 이야기해요. 밥상, 식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땅에서 이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수의 목전의 뜻이 뭡니까? 눈앞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원수랑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원수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여러분 전쟁 중에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거기서 상 차려놓고 잔치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수가 네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지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정도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있어서 딱 기도실 들어가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들어가는데 기도실 가서 딱 눈물을 흘렸는데 갑자기 마음 평안. 뭐지? 평안하다. 하나님 나 도우시겠다. 그 믿음 생길 때 평안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기름은요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이 시대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름은요 하인이 가서 이렇게 손님 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친히 주님께서 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주님이 안 나오셨는데 주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친히요.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데, 직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잔은 넘치는다에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요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절은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평생 따른다는 거예요. 평생. 이 어떤 거가 따르냐? 이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걸 원어로 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요, 적군이 추격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적군이 따라올 때는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옵니까, 여러분? 따라올 때, 원수가 따라올 때 끈질겨요. 여러분 마귀가 끈질기게 따라오잖아요. 원수는요 끈질기게 따라오는데, 근데 다윗은 그 끈질김을 말하는데, 그 끈질김이 어떤 끈질김이냐, 나에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원수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어도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이 끈질기게, 이거 질병, 코로나 끝났는데 또 경제적 위기 오고, 경제적 위기 오니까 애들이 또 말 안 듣고, 애들 말 안 듣고 누가 또 사고 나서 병원 입원하고, 이거 끈질기게 계속 따라오는데, 나에게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그렇게 계속 따라온다. 계속 수천 번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나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품 안에,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것이 지금도 최고고, 앞으로도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만, 품에서만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요, 이 신앙에, 이 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바로 이 다윗의 이 신앙에 담겨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부를 노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평생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품 안에, 여호와의 전에서만, 여호와의 집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요.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2021년부터 지금 끝까지,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원로 목사님 모든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많은 또 피로함과 또 힘듦 가운데 달려오셨는데 주님께서 참 쉼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남은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오며 살아계시고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